저희들이 이민자로 호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호주 생활을 통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호주는 뭐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원주민들, 여기에 아보리진 분들은 역사가 뭐 4만 년이 넘는다 이렇게 보지만은, 백인들이 이제 호주에 와서 정착하게 된 것은 200년이 좀 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백인 위주의 역사로 볼 때에 이들이 여기에 나라를 이제 세우면서, 뭐 세웠다고 하기보다도 영국에서 온 백인들이 이 나라를 이제 점령하면서 이들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러면서 이들이 고민한 것이 어떻게 평등하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까,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캐나다와 호주에 죄수들을 보내서, 영국에 있는 죄수들을 보내는 곳이 이제 캐나다하고 호주였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특히 호주에 많은 죄수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호주의 역사가 제임스 쿡이 물론 발견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의 죄수들이 오면서 이들이 7년, 14년 종신형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형을 마치면은 이 땅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영국에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정착하게 해 주었는데, 여기에 온 그 죄수들이 자기들이 영국에서 살 때의 그 아픔, 뭐 주로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추방이 되는 식으로 왔거나, 아니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빵을 훔쳤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여기에 온 건데,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서러움을,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는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추구한 게 이제 평등 사회였습니다. 어느 사회라고 그 생각이 완벽하게 실현되기 쉽지 않지만, 하여튼 이들이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반영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한 것이 이제 사회복지 제도가 매우 그런 발달한 결과를 이제 가져온 것이죠. 반면에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 와 살면서 아시아인으로서 좀 잘, 뭐라 그럴까, 이게 몸에 뱅가하고 안 맞는 요소가 이제 평등의 요소예요. 근데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문화는 대부분 평등보다 서열 문화, 이 모든 것이 누가 으뜸이냐, 누가 그 다음이냐, 이 서열,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찬물도 뭐가 있다 그래요. 모든 곳에 서열이 있어요. 앞이 있고 뒤가 있고. 그게 아주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한인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이제 가서 좀 중재하느라고 한번
여러 해 전에 간 적이 있는데, 무슨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주보에, 우리는 뭐 주보에 그런 거 전혀 없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이 주보 앞면에 담임 목사 이름을 쓰고 장로님들 이름을 써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 하면서 말은 섬기는 분들인데 꼭 목사 이름 크게 쓰고 그 다음에 장로님 이름들을 쭉 쓰고 뭐 대부분 그렇지. 한국에 있는 교회도 요즘은 모르지만 아무튼 근데 이 한 분이 자기 이름을 왜 장로 이름 중에 맨 앞에 쓰지를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시비를 삼아서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왜 자기 이름을 맨 앞에 써야 되냐 하면 장로 투표에서 자기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표를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순서대로 이걸 써줘야지 왜 내 이름을 뒤에다 쓰느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이제 교회에 문제가 될 정도로 이제 그런데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우리 몸에 그게 배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디 가나 몇 사람이라도 모이면 꼭 그런 일이 생겨요. 나이가 누가 더 많으냐, 비슷하면 생일이라도 더 빨라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서열을 아주 강조하게 되죠. 그렇게 서열을 따진다는 건 평등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기본 조건이 우리 문화는 평등을 추구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뭐든지 차등을 두는 문화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서거나 위라 생각을 하면 그게 곧 뭐가 되는가 하면 권력이 돼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이 계급이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가 이제 저기 보면 그런 문화. 회사에서도 뭐 부장이든지 과장이든지 조금 자기보다 직급이 높으면 일반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욕설도 하고 뭐 아주 가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함부로 하는 이게 아주 사회 전체의 몸에 배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 높고 낮은 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문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가까우냐. 이 호주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호주의 문화는 부부와 부모, 자식 외에는 별로 친인척이 중요하지 않대요. 뭐 친인척이 있고 만나기는 하고 해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만난다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어쩌다 만난다든지. 근데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문화는 가까우냐 뭐냐가 아주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촌수를 따지잖아요. 뭐든지 전부 조카, 사촌, 뭐 또 뭐라 그러면 먼 친척. 이건 멀다, 이미 멀다는 거예요. 촌수가 5촌 이상 되고 뭐 이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가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한국의 대통령들을 쭉 보면 대통령들마다 가족이나 친인척 문제로 곤욕들을 치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다 감옥 갔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그거 믿고서 뭐 하다가 자식들이 감옥에.
전두환이나 노태우 대통령 같은 사람은 형제지가,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고, 그 형이나 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권력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문제가 되고 시끄럽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그 부인이 부의제로래. 권력이 더 세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루도 조용하지 않고 나라가 시끄럽고,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들 주변에 전부 같은 동향, 또 같은 학교 출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권력을 움직이고 하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함께 잘 살자, 그거예요. 옛날에 그 왕권 시대에 왕을 무너뜨리고, 민주라는 건 민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백성이 주인.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건 평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여전히 이런 동양 사람 중심,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고소영 그러잖아요. 고려대학교 조망교회 출신 영남 사람들, 그런 식의 학연, 또 교회도 그 중에 하나 이제 인연으로 뭐 연결관계로 하고 지역하고 뭐 이런 것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운동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586 세대니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잡고 했는데, 그것도 많은 또 잘한다고 하지만 또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권력이에요. 그 민주화 운동을 했으면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 한 게 민주화 운동이지, 그 운동 한 사람들끼리 했냐 안 했냐 가지고 권력 잡는 노름을 하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민주화 운동이, 궁극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명분 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해먹는 게 되잖아요, 속된 말로 하면. 근데 왜 그러냐?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되든 무슨 그런 끼리끼리로 다 되는 거예요. 선거하고 투표할 때는 온갖 좋은 소리 다 하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끼리 몇 년 해먹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다 원성을 듣고 이제 하는데, 그건 우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화가 제일 가까운 사람끼리 뭐 해먹는 문화예요. 먼데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 뭐가 썩어 나가도 먼데 사람은 줄 일이 없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국은 사회 기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상속을 해야지 사회에 환원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호주는 어때요? 이 문화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 문화가 아닙니다. 여기라고 그게 없는 거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게 이제 전체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다 독립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는 자기가 개척을 해나가면서 사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독립적인 그런 주체로 살아가는 걸 이 사회는 이제 그런 문화가 우리들하고 많이 다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12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셋이 항상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형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의 날, 그건 예수님께서 뭔가 거사를 치르셔서 나라의 권력자로 말하자면 등장을 하는 이런 때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날이 가까워 온다 생각을 하고, 그런 날이 올 때에 우리 두 사람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근데 그 말하기 전에 뭐라 그런 거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가 지금 뭘 예수님에게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와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하고는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사촌이 되는 셈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은 자기들은 일가 친척 중에 아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문화가 한국 문화하고 비슷하다, 이런 지점에서 그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뭘 원하든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가 사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한다. 예수님의 영광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날은 유대의 이스라엘의 무슨 왕이나 뭐 이런 지배자로 등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건 누굽니까? 두 강도, 같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두 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좌우편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좌우편에 있는다 그러면 강도 대신에 거기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세상의 집권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지배하고 다루고 뭐 이러는 그런 힘을 지배에 쓰고 권력으로 쓰는 이런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너희 둘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유대의 혹시 지배자로 이렇게 무슨 거사를 해서 한다든지 할 때 같은 그런 권력의 자리로 좌우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고 그러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실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 이미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제자들 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이미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때의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한다. 이미 일부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문제예요. 어느 사회에나 있는 문제고 모든 인간이 아주 배 밑창까지 들어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호주가 평등주의를 추구한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평등하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추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회에,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런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모습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섬기는 자가 되고 심지어 종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들이 이게 세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세상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요소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교회가 다른 지점,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문제라. 그러면 교회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이 문제를 극복을 하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일부러 비판하려서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걸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이 문제에 영합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냐? 한국의 교회의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무당 종교적인, 제가 늘 수없이 말씀드리는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그 순복음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속 종교적인가 하고 통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고 범사에 잘 되고, 이거는 완전 100% 무당 종교의 본성인데, 예수 믿어서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주가 되면 이거는 무속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무속 종교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를 새롭게 해가는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좋은, 우리 몸에 배 있는 것을 충족시키면서 숫자를 늘린,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오니까 순복음교회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커졌다고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이 세상하고 영합했다는 건 장로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보에 장로 이름을 다 실어주고 그것도 표 많이 받은 사람 실어달라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장로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오늘 예수님 앞에 제자들 모습하고 이렇게 견주어 보면 그 장로는 분명히 예수님한테 혼나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 다르다. 한국 사회에서 다른 건 뭐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 지점을 극복하는 모습을 교회가 노력이라도 하고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이것은 서열상 높고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종이 되고 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여전히 자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깨우시듯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이 지점에 있어서 세상과 달라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 장로 권사 제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서열문화식의 그런 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인식이 돼야 될 터인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이게 만연되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통하지를 않게 됐으니까 개혁이 참 어렵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거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쉽게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안 먹고 교인 많이 늘어나고 뭐 서로 좋고 잔치하고 뭐 그럼 되지 뭘 굳이 그걸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촌이라 그랬어요. 뭐 야고보와 요한이 뭘 원하든지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자기들이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딴 사람보다 우리는 이걸 요청할 만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텐데 그걸 인정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자연히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사랑이 있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 들은 하나님도 결국은 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왜 나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안 났나 맨날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 53장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메시아에게 질고를 당하도록 고난을 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당신의 아들 가장 가까운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게 이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그 아들이니까 그게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뭐 천하를 지배하고 이 끊임없이 나오는 마태복음 4장에 이런 것이 되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사는 참된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국력이 커지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다 여기 우리 몽골 성도님들 계시지만 몽골 성도님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징기스칸 시대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나폴레옹 같이 히틀러 같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 것은 그 나라의 영웅이 된 게 아니고 그건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에 불행을 안겨준 인물이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독일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앞에 사죄를 해요. 근데 일본은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독일이 다 히틀러가 그렇게 하는 거를 게르만 민족 우리는 위대하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 히틀러를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빌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민족이 위대하다는 생각은 회개의 제목입니다. 그런 걸 부추겨 가지고 뭘 자꾸 누리는 거는 사탄의 종입니다. 그거는. 저는 경상도 사람들은 난 많이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경상도뿐 아니라 내가 뭐 경상도 사람 미운 거 1%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가 아니고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다 나왔잖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사람들이 다 군사 독재 해가지고 나라 지배했는데 그렇게 지금도 경상도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은 완전히 정치가 다 분열이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지지해가지고 세계대전 일으킨 거 똑같이 우리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독재하고 뭐 해가지고 오늘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그렇게 난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이거는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기 그걸 어떠하든지 이유를 달아서 자기 그걸 계속 누리려고. 정리를 해보면 섬기려고 하고 종이 되려고 할 때만 세상은 평화가 오고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지 사랑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를 비롯해서 제 속에도 똑같은 욕망이 1년 내내 꿈틀거려요. 문제는 이거를 얼만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우리 그걸 같이 힘쓰지 않으면 세상하고 우리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선한 영향력은 없습니다. 어떤 무슨 그런 소리라니. 섬기고 종되는 거 외에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선한 영향력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남이 자기를 우러러 보는 데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되지도 않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에
구세주로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됐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날마다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 즉 그 온상 무자리판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과 종이 되는 결심을 매 순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러한 완악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불태우셔서 정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